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104번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다 마쳤고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귀하고 복된 성령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적 복음부흥의 역사가, 교회 중흥의 역사가, 성도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했으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본다면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테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선포하고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테마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치열했던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도 있었지만 부흥도 있었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이후에는 이제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영광의 그 복음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퍼져나가는 그 치열한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 설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양대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믿는 자들이 회복되는 그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현장을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구입니까? 사도 누가입니다. 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죠. 제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처음 얘기할 때마다 꼭 하는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사도 누가를 이해하는 그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도 누가를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 첫째,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생명 탄생의 신비,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특별한 병자 치유의 사역을 보였을 때 다른 복음서의 기자보다 더 세밀하게 그 의사 선생님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그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의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탁월한 역사 저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딱 한 권의 역사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서가 무슨 책일까요? 그렇죠. 요거를 답을 못하면 이제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속담이 적용되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딱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치열했던 역사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나 그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대부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전통적인 유대인 출신의 때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랍비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리새파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달리 사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혈통적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본인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 사회로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특별한 기록들을 그는 치열하게 남겼던 겁니다. 누가를 이해하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특별히 바울들과 함께 각지의 그 선교지 현장을 다니면서 그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 과정,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어떻게 거절당하고 복음이 어떻게 또 수용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치열했던 그 선교적 여정을 그는 기록하고 있죠. 이 누가의 네 가지 특징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드러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서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강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승천의 때에 임박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한 것이 올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 올까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마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기로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것이 그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다 함께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물 세례 있죠. 성령 세례. 우리 다음 주에 이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신약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 하얀 종이를 내주더니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하여 논증하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개발세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 세례는 받았죠. 받으셨죠? 뭐 안 받으셨다면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생명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그 승천 현장에 우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우주적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절대적이며 드라마틱한 상황,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그 긴박한 상황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요? 6절에 지금입니까? 지금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7절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주님 이제야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Right now.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뭔가 미스매칭되고 있다는 이 성경 앞뒤 컨텍스트 맥락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40일 동안 일타강사 마냥 쪽집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강론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치열했던 그 숭고했던 말씀 사역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해요. 많은 이 부분을 성경 주석하는 그 위대한 성경 연구가들의 주석가를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절박한 설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미스매칭하고 있다, 이런 주석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그 위대한 다윗 왕조의 영광과 기쁨, 권세를 회복하는 그때, 여러분, 남의 나라가 와갖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수확한 거 다 뺏어가고 가족들 다 뿔뿔이 쫓아 찢어버리고, 그것이 우리 이 땅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때 상황이 곤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장사 치렀는데 십자가에 처절히 피 흘리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막 떡도 구워주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너네 배고프지? 탁 조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주시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근데 참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겁나게 배신 때린 인간들이거든. 응? 사정없이 배신자들이래. 배신자요, 배신자요. 인간 세계에서는 배신하면 잘 용서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일체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밥을 만들어, 조반을 만들어, 이리 와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가 그거 먹으면서 막 울컥울컥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 어떤 인생도 할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을 예수님이 한 걸 직접 보니 이거 뭐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정말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우리 스승이 보통 스승이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 베드로 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이신가 보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말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때와 시기는, 그 때,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답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아리송해. 도대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그렇게 3년하고도 40일을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니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때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장소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 8절, 아주 무지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8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입니까? 그 때를 물어보았는데 때는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향해야 될 그 공간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아직 너희들이 성령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다 함께 권능. 권능. 이거 헬라말로 유명한 헬라어 단어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두부 두루치기? 모르시는가 보구나. 따라해보세요. 두나미스. 두나미스.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성경 박사님, 우리 양승인 박사님 기억할 것 같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무조건 1, 2등 안에 들어오시는 분. 다 함께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파워, 권능, 힘, 한계를 깨트리는 강력한 영적 힘, 주님의 두나미스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위에 주의 권능이, 풍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특별한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 그 부여받게 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모든 지명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넘어서서는 다 땅끝이라는 범주로 그 경계를 짓고 있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아마 이 사람들,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 승천하시던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디가 닿을까요? 그 가나안 땅과 연안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아마 유럽 대륙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건너 저 바다 건너편에 특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 한반도는 몰랐겠죠. 그리고 신대륙이 16세기에 발견됐으니까 아메리카 대륙 몰랐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요나가 뭐 불순종했다, 참 믿음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리 가라고 했어요. 저리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 간 거냐면은 일로 욥바 항으로 내려와서 저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불순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역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다시스가 그 시대 세계관 속에는 아마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아마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치열하게 고민할 때 요나가 이게 딴 놈이 아니고 이자더라고, 이자. 이놈이 요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우리 얼마 전에 성장위원장님들하고 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최초 성경이 전래된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국의 책에 한반도에, 조선에 어떻게 성경이 처음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유추해서 여러 가지 그 교회 위원회에서, 기구들에서 그 전래지를 기념하는 건물을 만들고 제법 잘 해놨습니다. 같이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서천에 있더구만요. 여러분, 그 복음이 이 아시아 대륙을 순회하던 영국 그 군함의 선장들에 의해서 한국의 최초의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이 전래되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실록에는 어떠한 해군 그 영국의 함선이 와갖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책들을 놓고 갔다, 이게 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예, 실록에 실제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성경인지 기념으로 주고 갔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을 수령한테 이제 며칠간 서로 뭐 상륙해도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이제 금방 땅만 잠깐 밟고 가면서 기념으로 그 책을 주고 갔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조정에 이렇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게 지금도 남아 있었다면 엄청난 보물이 되겠죠.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조선 땅을 이렇게 돌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그 수령을 만나서 며칠 동안 대화하다가 내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주고 왔노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나 많은 복음의 사명자들이 복음을 두고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다가왔겠죠. 퍼져나갔겠죠.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그 선교지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박정우 장로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 20살 먹은 젊은 미국의 어떤 아가씨가 조선에 와가지고 금방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오래 사역을 못하고 수개월 안에 급성맹장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급성맹장 죽으면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지. 그걸 어떻게 수술하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자매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잖아요.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심장을 다 조선에 바치겠다고. 근데 실제 그 자매는 수개월 사역을 못하고 금방 소천했습니다. 그런 정말 피 끓는 복음에 대한 사명자가 온 세상의 열방 앞에 누가의 후예들이 베드로와 바울의 후예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음을 우리는 숭고히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서 예수님 알아가지고 믿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을 공유한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의 사명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끌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특별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사명자요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셨으니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가정이고 특별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김지선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과 시간과 예물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너무너무 신비하다고,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벽 3시에 자다 일어나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 푸진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시느냐고,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고 선포하니 여러분이 이 시대의 증인이고 복음의 사명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특별한 증인들이고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요즘 재판들이 막 그냥 요즘 재판 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부르잖아요. 이쪽에서도 부르고요, 저쪽에서도 부릅니다. 서로 자기 주장 옳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증인을 바로 채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왜 거짓말 안 하겠어요. 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없던 얘기도 만들고 있던 얘기도 없다 하고 막 하겠죠. 그 재판부가 하는 일은 뭐냐? 재판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수많은 증언들 중에서 시시비비를 어느 것이 정황상 거짓이 없는 증인인지 증언자인지 그것을 가리는 게 그들의 책무인가 보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 세종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충 사는 아무렇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낮에 리딩 지저스 그 성경 해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분야 꽤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생겨난 도시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도시. 저희 큰 누님이 분당 사는데 가끔 전화해가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동생은 좋겠어. 뭐가 좋은데 누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 살잖아. 그리고 그게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 누나는 천당 밑에 분당 살잖아. 그래서 우리 형제가 다 좋은 데 사네.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계획된 첨단 도시.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처럼 이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있어요. OECD 그 가입국 중에서 여러 가지 통계 지표. 뭡니까?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혼율이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높습니다. 저출산율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땅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고 학교 폭력이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제가 수일 전에 알게 됐어요. 이 좋은 세상 속에서도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인생과 영혼이 곤고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특별한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열심히 믿음으로 경주해야 될 그런 증인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제 이 말씀을 마쳤어요. 너희가 그 때는 물어보지 마. 그렇지만 내가 때는 가르쳐주지 않겠지만 너희들의 삶이 지향해야 될 공간적인 그 목적, 최종 목적지는 내가 분명히 가르쳐줄게.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쫙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때 오셨는데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수직으로. 와, 얼마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뒤집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인간이 만든 물체가 이렇게 쫙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여기 수학 전문가 계셔, 수학 강사 선생님 계신데 그 엄청난 그 함수 계산 공식 그냥 복잡한 방정식 다 만들어가지고요. 미분적분해서 그 로켓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보는 눈앞에서 수직으로 쫙 들려 올라가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1점도 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을 다 넋을 놓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입을 딱 벌리면서 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장면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천 현장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느껴지죠?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자세히
한 광경도 빼놓치게.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탁 스마트폰으로 탁 찍었겠죠. 그죠? 스마트폰으로 탁 찍고 막 유튜브로 돌리고 뭐 그냥 막 그 사방팔방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렇게 진위를 따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세하게 그걸 세밀하게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그들이 딱 서가지고 넉넉히 그 현장을 정말 경이로움 그 이상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그런 뜻입니다. 응? 이 시골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만 봐, 이 사람아. 그냥 그만 봐. 저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분명히 알아들 게 있어. 분명히 알아들 게 있어. 그게 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크고도 광대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이 또 언제냐? 인간들은 항상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장난을 치잖아요. 예? 그 옛날에 대표적으로 장난치다가 정말 쫄딱 망한 이들 있지 않습니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제가 보기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다 미친놈들이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정신 나가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제정신이 아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 휴거 된다고 혹 먹고 뭐 옛날에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때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도 모르겠다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전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신앙, 성령을 기다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자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제 이 사건 뒤 이후로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또 어떻게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생생한 현장들을 우리 함께 매주마다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을 사십시다. 예,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세종명성교회 교우들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